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시 좋아하세요? 시를 좋아하세요?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MBTI가 극T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가 좀 어려워요. 저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에도 열린 결말은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같든 다르든 결론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시는 뭔가 하다 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을 줬던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꽃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아는데요, 뒤에도 참 멋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좋죠. 시를 잘 모르고 시를 어려워하는 저도 참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참 좋아요. 그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실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내 친구는 아니죠.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 수많은 존재들 속에서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 존재가 나한테 인식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 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쓱쓱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러던 중에 내가 잘 아는 오래된 친구가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인식이 되죠. 왜 그래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관계가 생겼을 때 그 관계의 의미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김한국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일까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청년들, 제가 가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아니요, 그냥 저기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형제들이 있고 수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은 나한테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매들 중에 그냥 넌 하나야가 아니에요. 마치 오늘 시인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몸짓들이 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는 의미가 생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사실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너는 나의 특별한 꽃이란다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먼지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먼지와 같다. 참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나의 영원이라는 시간은 고작 길어야 100년이죠. 그렇죠? 우리는 100년, 그래 여러분 뭐 100년, 길어야 100년.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자 마침이 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 창조주이자 마지막에 역사의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있어서 지나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데미아가 아니라 You are special. 넌 너무 특별해.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너는 그 중에 그저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고 나에게 있어서 너는 너무 특별한 꽃과도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아들로 또 그분의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 중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적의 느낌이 여러분들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뭐뭐 나왔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훌륭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냥 상징적인 교회는 아니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부 지역에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이름은 실제 그 땅에 있었던 지역들의 지역명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도 달랐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각각의 교회에게 처방해 주시고 주신 약속들 혹은 책망들도 다 달랐어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이죠? 1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보내기 이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이 적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머리예요.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 뭔가 계시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줘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거. 뭔가 먼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게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reveal.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에요. 드러내주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게끔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소개해주시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론적인 막 이런 일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수님 소개서, 이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셨대요. 누가 누구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천사에게, 천사들은 요한에게, 요한은 7교회에게, 그리고 7교회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동그라미를 막 쳐두세요. 혹시 이렇게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트를 꼭 쳐두세요. 사도 요한이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한대요. 자기가 본 걸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린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불러요. 사도 요한은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증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봤던 거를 따라합시다. 있는 것 그대로. 한 번 더, 본 것 그대로. 내가 본 것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본 게 있는데 내 생각대로 막 각색해서 증언을 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하거나 숨겨서도 안 돼요. 자기가 본 그대로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증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데 그걸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면서 책을 쓰는데 그 내용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 증거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그 교회는 곧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본문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요한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게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을 7교회에 보내요. 7교회. 사실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거든요. 완전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를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결국 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눌 건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인가를 묵상해보고, 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나타내 주신 예수님에 대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가지로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연 드러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는 바로 나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실체 없는 영적인 존재,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몸과 나와 똑같은 생각과 나의 똑같은 감정과 아픔까지도 느끼실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이러면서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모르겠어요. 음성학적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아. 그러니까 요한이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타내요. 금촛대는 교회. 근데 제가 나눴던 것처럼 그 금촛대가 교회가 7개래요. 그럼 1차적으로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달간 나눴던 소아시아 7교회. 그게 7 금촛대예요, 지금.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앱서버두 사빌라 그 교회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회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들 사이에 온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거니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대요? 어떤 분? 인자 같은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 같은 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LTC 때 요한복음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다.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다 썼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가장 높은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영광을 버리고 가장 겸손하게 오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음의 한계까지 몰아붙인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스스로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뭘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높은 곳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황교 회복.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애초에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쩌다 태어나서 소명을 받고 내 소명이 죽음인가 보다가 아니라 애초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질문.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굳이 왜 필요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의 선포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될지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죄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뭘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명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결할 수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하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 약속을 깨면, 나와 해주신 그 약속을 깨고 나 죽기 싫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셨으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대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나와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식사 안 하시면 시장하시고요, 물 안 마시면 목 마르시고요, 예수님도 씻으셔야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잠 안 자셨을까요?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화도 나셨어요. 슬퍼서 울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못이 한 쿰 한 쿰 찍힐 때마다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시험도 안 받으셨을까요? 똑같이 시험 받으셨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수능은 안 보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력서는 안 쓰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봤냐? 네가 하는 게 힘드냐, 내가 하는 게 힘드냐? 너 물 위 걸어 봤어? 너 기도하면서 땀이 피가 돼 봤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동시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주권? 나를 다스리실 주권.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 중간 부분과 16절까지 읽을 건데요. 이거는 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가 나 스스로에 대해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이신가 한번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밑줄 팍팍 쳐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계시. 계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해석하고 적용할 때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머리는 하얗고 발은 청동이고 얼굴은 태양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와, 너 정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구나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초상을 그릴 때 입술에다가 앵두 그리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총 8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서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찍으셔야 돼요. 찍으시면서 들으세요. 13절에 나오는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띈 금띠, 이건 예수님의 높으신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양털과 눈처럼 흰 머리와 머리칼,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그분의 존엄성과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요. 타오르는 불과 같은 눈, 타오르는 불과 같은 눈. 진짜 우리 예수님 막 눈에서 불이 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서의 통찰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은 발, 이건 심판하는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죠.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근데 지금 스스로를 보이시는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못자국 난 발, 걸을 수 없는 발이 아니라 재련된 청동 같은 발. 이 청동 같은 발은 무엇이든 밟을 수 있는 그런 발이에요. 아주 단단한 발. 즉 십자가에서는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심판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발이라는 거예요. 5번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분의 음성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소리가 난대요. 이건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쪼르르르 쪼르르르 그렇게 들었나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이에요. 많은 물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혁이한테 와, 준혁아, 너가 그렇게 매일 이렇게 예배 맨 앞자리에서 드리는 거 보니까 너의 믿음의 담대함이 마치 시냇물가에 흐르는 졸졸졸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이것과 너의 믿음의 담대함이 마치 세상을 덮는 파도처럼 보인다. 어떤 느낌이 달라요? 뭔가 믿음이 파도 같다라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너의 믿음이 덜 잠긴 수도꼭지처럼 똑똑똑 떨어지는구나. 훌륭한 믿음이구나. 이러면은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신데요. 별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 그래서 로마 군의 깃발에는 금성이 그려져 있어요. 행성, 수금지와 목독천의 명의 그 금성.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성, 그 별.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은 완전한 지배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자면 어떤 분이신가? 높으시지만 겸손하시고 존엄하시고 지혜롭고 판단이 예리한 통찰을 지니셨으며 영광을 받으셨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고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권과 영원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청할까요? 따라합시다. 인정과 순종.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큰 심판권을 가지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인정. 근데 사실 인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 잘 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웃으시면은 제가 오해를 해요. 아, 그럼 그 사람이 인정 잘 안 하는가 보구나.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다고 느껴졌을 때, 뭔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정하려면 먼저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면서 인정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또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이 그냥 텍스트적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발 앞에 딱 마주했을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을 보자마자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거든요. 그분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런 위엄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할까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늘 씨름합니다. 저도 늘 씨름하면서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시니까 그 사람의 마치 내가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며 엎드린 거예요. 우린 이걸 가리켜 경외라고 하죠. 경외. 그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경외함으로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나는 죽었었으나 살아있는 자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시대 만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즉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이 영원성. 여러분들은 영원성 좀 와닿으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잘 안 와닿으시죠? 동현아, 9,999조 와닿니? 와닿지 않지.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그 액수의 금액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9,999조면 5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되지? 감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감이 오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영원을 살아본 적이 없고 영원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부에 느껴지도록 어떻게 영원성을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는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사실, 그 팩트가 내 믿음에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트 1년차 때예요. 파트 교역자 1년차. 우리 유찬 전사님이 파트 교역자 이제 1년 처음 시작하셨는데 제가 2017년에 파트 교역자를 대학 청년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양재에 있는 모 대학부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 위로 목사님이 한 분, 전임 전도사님이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고 전임 전도사님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저희 셋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축제 준비를 하다가 옷을 뭘 입을 건가에 대한 회의가 주어졌죠. 저에게 발언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래서 두 분이 막 이야기를 나누세요.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팔로워 가운데 계신 전도사님은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 흰 티를 입냐, 검은 티를 입냐. 갑자기 대뜸 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 전사님, 뭐 입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지혜롭다. 회색 티를 입어야 지혜롭네. 저는 그때 검은색이 입고 싶어가지고 검은색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더 오래 사역할지 잘 생각해. 이 전도사님은 이제 다 내년이면 가. 자기가 그럼 누구랑 사역을 하게 될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흰 티를 입었어요. 영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시간이 영원입니까? 찰나입니까? 찰나예요, 찰나. 우리한테 우리의 인생이 영원이죠. forever 같죠? 하나 태초부터 영원이라는 그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서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찰나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100년 지나고 나면 너 영원히 누구랑 살게 될까? 잘 생각해봐. 너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누구랑 있을 것 같니? 평생 내 눈치 보면서 살래? 아니면 나랑 화목하게 지낼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자고 들었던 예시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있다 떠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랑 평생 살아야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흰 티 입으실래요? 검은 티 입으실래요? 흰 티 입어야겠죠?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안 나온 줄 알아요? 말씀이 아직 마무리될 때가 아니어서 안 나왔던 거예요. 원래 밴드 하면 제일 떨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신 동시에 나를 다스리실 왕이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나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위치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시 기억하시죠? 아무리 우리 주님이 꽃과 같은 분이셔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한텐 그저 하나의 몸짓으로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아저씨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뛰어나신 분이시오, 아무리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고백해내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천사라고도 하던데요. 아,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냅두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겠니?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최고의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동시에 나는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 주님, 제가 지금까지만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에 대해 이해하기만 했지만, 알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실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엄 있으신 주님을 내 삶에 맞아들이며 고백합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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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다스리실 왕입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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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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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우리 시간 마음을 높여 고백합시다. 예, 주님 당신은 뛰어나신 이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며 주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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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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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삶에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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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의 마음을 높입시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의 고백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님 너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을 뛰어넘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합시다.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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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내 삶에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 주여,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왕이며 주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 주님, 왕의 주여!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오 주님, 왕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왕의 주께 오 주님 높으십니다. 오 주님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구원자십니다. 오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여,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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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이렇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의미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분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내가 본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내가 들은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보니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 주님,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주님을 향한 이 고백,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나의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고백대로 주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의미 있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상관 있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관계 있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잠시의 시간을 살다 주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영원 속에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